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읍시다. 자,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몇 개의 기적이 있다고 했죠? 네, 7개. 오늘은 몇 번째요? 4번째. 자, 요한복음의 표적 혹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표적들을 혹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모두 다 이 빈들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독특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설명을 확장해 놓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혹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린 진정한 삶의 가치, 진정한 영생의 모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 되신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이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은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는 디베랴 바다에 있는 산 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산 위에 일어난 사건 혹은 빈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무리가 대략 5,000명쯤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나눠 먹어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돈도 없고 설령 그런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다 먹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뒤집으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비원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배고픔인 굶주림의 상태가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는 빈들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빈들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굶주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잠깐만 좀 더 묵상해 들어가 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양식을 위해서 나는 일하러 가야 돼.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일하러 나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 육신의 양식의 필요를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보다도 예수님이 좀 더 필요해 라고 결단하고 일하러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일용할 양식이 없는 굶주린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러 갈까? 아니면 육신의 양식이 잠시 후 내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좀 더 필요해라고 배고픔에 있는, 어려움이 있는 빈들로 예수님을 만나러 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감하죠. 이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갈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이 일용할 양식을 포기하고 이런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희망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난 예수를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난 예수를 믿어요. 난 예수 믿으면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싶어요.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이러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빈들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도리어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나는 내가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는데 막상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상황이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장평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 목사님한테 나 실망했어요. 나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이 그런 스타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나왔는데 나를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난 상처 입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돼야 돼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 내가 산업이 복되고 내 직장이 안정적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나는 기대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응답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내몰린다면 내가 기대하는 행복은 없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내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성경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 따르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온다면, 당신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를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나왔는데 당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어려움이 있다면 나는 이런 예수께 실망했어요. 나는 이런 교회 별로 다니고 싶지 않아요 라고 교회를 외면하고 예수를 외면한 채 다른 곳으로 흘러나갈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수를 떠나든지 아니면 예수를 따르든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왔는데 배고픔의 현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거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는 빈들과 같은 광야가 내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예수를 믿을 건가? 나는 그 예수를 여전히 신뢰할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성과대 먼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 요한복음은,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예수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이 있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그들의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나 여기 더 필요해요 라고 하면 더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본의 식당과 한국의 식당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죠. 한국의 식당은 반찬이 필요하면 더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가져왔던 것보다 더 많이 가져다 줘요. 일본의 식당은 요즘 더 주세요 그러면 돈 내요. 사 먹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 더 필요해요 그러면 더 그들에게 원하는 만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6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자,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배가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것은 그들의 필요를 온전히 채움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될 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배고픔의 현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순간 그들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부를 만큼, 어떤 만큼이요? 배부를 만큼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배고픈 상황이, 굶주린 상황이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치여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알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실망하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배부르게 먹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배부르게 먹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입니다. 이 떡이라고 번역된 것은 원래 보리빵이죠. 그러니까 보리빵.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빵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하층민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보리빵이에요. 보리빵.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보리개떡이 되겠죠. 보리개떡 드셔보셨나요? 안 먹어보셨죠? 저는 먹어봤어요. 보리개떡. 아무 맛도 없고 거칠은 그 보리개떡. 그 보리개떡을 먹으면 똥 쌀 때 위험해요. 참 이게 단단해져가지고 소화가 제대로 안 돼요. 이 보리개떡, 이것이 이제 보리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쇠솥에다가 물을 좀 쟁여놓고 그 물 위에다가 송판대기를 얹어놓고 송판대기 위에다가 광모초를 얹어놓고 그 위에다가 뭐요? 파우더 같은 걸 넣어가지고 보리개떡을 해서 이게 막 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스팀으로 내가지고 이게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부풀어 올라오면 이제 칼로 이렇게 잘라줘요. 나 먹어라, 보리개떡이다. 예. 그 먹으면 맛있었을까 안 맛있었을까요? 그때는 맛있었어요. 왜냐면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이게 배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먹긴 먹는데, 그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버릴게 또 먹으라면 맛없어도 못 먹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 당시에는 2번 삶아야 먹는 보리밥이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꽁 보리밥이라고 말해요. 이게 한 번 푹 삶은 것을 이게 바구니에다가 해가지고 부엌에다가 이게 달아놔요. 그럼 이제 이걸 먹으려면 이 달아놓던 이것을 다시 한번 푹 삶아요. 삶으면 이 보리 하나가 손톱만큼 팅팅 불어나요. 얼마나 단단한지 씹으면 이빨사로 삐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큰 양푼에다가 이 채소 같은 거 썰어놔가지고 된장 집어넣어가지고 쑥쑥 비벼가지고 그냥 씹어서 어물땅 꿀꺽 넘어가야 이게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리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보리개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이라고 말하는데 이 물고기 2마리는 아이에게 그 물고기 2마리 줄 때 좋은 이만한 생선 주겠어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별 쓸모없는 요만한 어떤 그런 가시투성인 어떤 그런 생선을 줬겠죠. 그러니까 이 생선을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보리빵 그리고 이 쓸모없는 생선을 가지고 마음껏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십니까? 보리개떡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십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요. 아까 때는 우리 필요를 채워줄 때는 아멘은 막 나왔는데 막상 채워주는 그 내용물이 보리떡이라니까 별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채워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채워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잘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이 한 아이가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볼품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빈들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은 영생하는 이를 위해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생하는 일에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영생하는 일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것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도 애씁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가,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가 후회가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것입니다. 이게 후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내 인생의 가치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7절입니다. 6장 27절. 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여기 보면 2가지 양식이 있어요. 하나는 썩을 양식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어요. 자, 이것을 좀 쉽게 말해서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어요. 이 2가지 양식이 있는데 내 인생에 진정한 가치 있는 양식은 어떤 그 양식일까요? 썩은 양식일까요? 나를 영원토록 영생하게 하는 양식일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그런데 이 썩을 양식이 뭐예요? 썩을 양식은 양식이 막 썩어나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썩을 양식은 육신의 양식을 의미해요.
육신의 양식, 곧 없어질 것, 곧 사라질 것, 사그러질 양식, 이것을 우리는 썩을 양식 혹은 육신의 양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먼저 배고픔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썩을 양식,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1차적인 육신의 양식만 위해서 살지 말고 좀 더 높은 양식을 위해서, 좀 더 높은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답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답게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없어질 양식, 썩을 양식, 사라질 양식이기 때문에 사라질 양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산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썩을 양식은 뭘까?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대학 다닐 때였어요. 대학 다닐 때니까 굉장히 젊었을 때겠죠. 아주 새파랗게 젊을 때. 지금보다도 한 20kg 이상 더 샤프했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날렵했는지 몰라요. 제 대학 생활에 제 사진을 보고 아들이 누구냐고 물을 정도의 그런 핸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학 때 제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마이마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마이마이. 요즘 것들은 모르더라고요. 이 마이마이가 조그마한 미니 카세트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테이프를 끼고 이제 제가 이걸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졌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운동장을 산책을 하면서 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 마이마이. 근데 몇 년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이마이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아내가 저에게 기쁜 선물 하나 줬어요. 삐삐라고 아십니까? 삐삐. 모르시죠? 삐삐. 제 번호가 02로 이렇게 시작되는 삐삐였는데 이 삐삐를 사줬는데 얼마나 예쁘지 않고 조그마한 귀여운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한테 삐삐를 치는 인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삐삐도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쓸모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휴대폰이 나와가지고 이 삐삐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삐삐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마이마이 갖고 있는 친구들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그런데 몇 년 쓰지도 못하고 없어졌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이사 여러 번 다니면서 없어졌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이 썩을 양식이에요. 그때는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나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치는데 막상 얻고 보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쓸모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썩을 양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내 인생이 불쌍하겠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 70평생, 지금 120이죠. 내가 120평생 살면서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내 인생 120평생 살면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너를 영원토록 하는,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천국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히 있는 양식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9절. 자,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나를 영생토록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다라는 것이.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요,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피데스라는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피스티스라는 충성되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충성하다라는, 헌신하다, 이 말과 동의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삶의 행동, 이 삶의 모습, 이 살아가는 동사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믿습니다라는 명사형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인생에 빈들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 그분께 충성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나를 영원토록 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 있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세 번째, 우리를 영원히 바라보게 하시는 분으로 다가옵니다. 따라 볼까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양식 되신 그 예수님 누군가? 나의 생명의 양식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어질 때 그 생명의 양식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날 영원히 버리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6장 35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고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48절. 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 밑줄. 51절입니다. 51절. 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살아있는 떡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표정만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나의 육신에 어떤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아픔을 해결하고 내 배고픔을 해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을 해결하고 내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너의 삶을 허비하지 말고 좀 더 나은 모습, 좀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르침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과 같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너무 어려워.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어려워. 복받으라, 복받으라.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질병 다 고침받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할 것이고, 취직도 잘 될 것이고, 머리가 똑똑해져서 IQ가 150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한들 그렇게 되시지도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고통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빈들과 같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별로 안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난 별로 듣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6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0절입니다. 자,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육신적인 것인데, 육신적인 것은 도의시 않게 영원한, 어떻게 보면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그 세계, 영원한 세계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것이 나에게 지금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인데, 당장 필요한 것은 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데, 당장 필요한 것은 예쁜 마누라를 얻고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인데, 이것은 둘째치고 이것은 도의시 않게, 얘들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 저 영원한 천국이란다. 저기는 영생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인데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른다. 이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싫은 거예요.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것이 어려운데. 그러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6장 66절입니다. 6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참 아렸어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셨을까. 여기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누구 중에서? 제자 중에서. 제자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난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난 예수님만 닮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마치 올인하듯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고백했던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리고 떠나갔던 이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예수는 나에게 필요 없어 라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떠나가는 사람들을 잡지 못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저는 조금할 것 같아요. 제가 장병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떠나는 사람들을 한둘 보기 시작해요. 마음이 아려요. 사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만 사랑한다고, 자신을 닮아가겠다고, 자신만 믿고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데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다니지 않아요. 그 떠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렸을까,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을까. 그것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무리를 향해서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7절에서 69절입니다. 자, 67절 6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다른 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영생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비록 고난이 있어도, 내가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고통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곳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이곳에 내 주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난 떠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시고 그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떠나가시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대포에서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떠나가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곤란합니다. 이런 때 이렇게 얘기해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주는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면 고난이 임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 볼까요? 나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 나오는 사람, 이렇게 예수께 따른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는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3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결코라는 단어에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것들로 근심하니, 내가 세상 것들을 염려하니, 나를 믿고 따른다면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채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너의 필요를 알아. 너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하십니다. 39절입니다. 6장 39절,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사실은 이 설교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39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나도란다. 하나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이것을 기쁨을 누렸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에게 속한 자는 내가 하나도, 단 한 사람도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광야 같은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삶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